안녕하세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도전과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과거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에 대한 설령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인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림으로 인해 국정에 소홀한 결과 전력이 약화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온 것입니다. 2절.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대개 우기에는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와디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진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는 팔레스틴의 건기에 해당하는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구한 물맷돌도 물이 말라버린 엘라 골짜기에서 구했을 것입니다. 3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와 약간 다릅니다. 높은 산 사이에 있는 좁고 긴 평평한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군대는 좁고 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산지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진영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 계속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나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해 개인적 결투를 신청하는 것도 전면전을 벌이기 어려운 이런 지형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6절.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이후에 등장할 다윗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다윗의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장수,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단어는 원래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곧 군대의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챔피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여 상대방 군대의 대표와 단독으로 싸워 승리를 결정하는 대표전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사자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 하나로 과거 언약궤를 옮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낙 족속이 거주하던 곳으로 골리앗 또한 거인 족속인 아낙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리에 찬 청동 견갑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지만 그리스 세계에서는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배틀채 같은 창자루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그리스 세계에서는 자주 발견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 지역의 해양 민족이었다는 것과 호모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묘사되는 무기들이 골리앗의 것들과 흡사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그의 온몸 무장을 묘사하는 것은 그와 대적하는 다윗의 무장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은 후 갑옷이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몸에 청동을 둘렀지만 얼굴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에 박혔습니다. 8절.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왜 전열을 갖추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누구든 하나만 골라서 내게 보내라. 자신 한 사람과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노예들로 격화시키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은 단순히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유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내라. 이 말은 원문으로는 내려보내라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있는 지역은 두 진영이 위치하고 있는 산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였고 그곳은 비교적 평지이기 때문에 싸우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9절 만약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 섬겨야 한다. 여기서 죽이다는 단어는 때리다, 치다는 뜻입니다. 타격을 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사용했던 종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싸움의 결과에 따라 양국 간의 주종 관계를 맺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서로 싸우자. 골리앗을 가리킬 때 블레셋 장수란 표현을 쓴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이란 이름은 단 2번 사용된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이란 이름은 30번이나 기록되어 다윗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자가 바로 다윗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모욕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므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부숨으로써 사실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모욕하다 하는 단어는 비난하다, 도전하다, 학대하다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11절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기가 죽었다는 것은 깨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져서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것을 뜻합니다. 사울을 명시한 것은 과거의 사울과 현재의 사울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사울은 암몬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군사를 일으켰고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작고 충분히 절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새 나보다 더 커져서 나를 조롱하고 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꼼짝하지 못합니까? 매일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내가 마주하는 골리앗입니다. 너무도 거대하고 끈질겨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나의 골리앗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가득한 불안, 흔들고 휘젓는 두려움,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 밤잠을 설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과 싸우지만 점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일생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엘라 골짜기로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